갑짓는 5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월초, 초하루 날은 새로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움은 희망이고 싱그러움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 날 기도를 하고 초하루 날 공덕을 짓는 것은 한 달 동안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부터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이제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되는 날이다. 이고 덕락,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구한다. 행복을 얻는다는 뜻이죠. 팔만대장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다 요약한다면 바로 이고덕락일 겁니다.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는다. 안락을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우리 대성 쪽에서 말하는 소성의 불교라고 하는 그걸 불교를 공부하는 저쪽 태국이나 미얀마 쪽 그 상자부 불교의 스님들은 자기 혼자 먼저 열반에 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반에 드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불길이 싸늘하게 다 식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번뇌, 싫어하는 마음도 번뇌, 사랑하는 마음도 번뇌, 미워하는 마음도 번뇌, 얻는 것도 번뇌, 잃는 것도 번뇌. 세상 모든 것이 전부 좋다 나쁘다, 이익이다 손해다, 칭찬이다 비난이다, 상이다 벌이다, 죄다 복이다 라고 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구조가 전부 하나의 뿌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 마음 다시 어디서 빌려갖고 오고 또 사랑하고 좋아할 때 마음 빌려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결국 내 마음속에 나오는 거죠. 상도 벌도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차별된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만나고 말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깨가 쏟아지게 해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담담한 것이 필요합니다. 기찻길이 두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렇게 쭉 나란히 가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붙어버린다면 기차가 달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 평등할 때 자유로운 것이고 평등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번뇌를 끊어서 모든 생각을 쉬고 쉬다 보면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킬 것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고 열반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얼맹이가 없어서 반야의 신경에서 말하는 걸 것이 없는 까닭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없는 까닭으로
거짓된 생각, 거꾸로 된 생각을 멀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빚을 많이 졌다가 빚을 갚고 나면 이제 빚 갚아야지 하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 혼자 열반을 얻으면 된다는 식이 이제 그분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 혼자 열반에 머물지 않고 또 많은 성가를 구성해서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깨달음을 얻고 종생들을 돕는다는 것, 종생들을 건진다는 것, 이것이 상자부 불교에서 발언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성불교에서는 나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남들을 먼저 깨닫게 해주겠다. 남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남들을 깨닫게 하고 남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자비심,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도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나도 행복하다.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 어려움이 다시 나에게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극락세계 가기를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노스님, 구산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철스님이 종경스님으로서 법을 내리면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아니면은 누가 무간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겠느냐라고. 저는 2016년도에 대만 재원사라고 하는 절에 불사를 하고 해양을 하면서 저만하는 법사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굴 스님, 정우 스님과 함께 갔었는데 그 지장보살을 저만하는 법사였습니다. 그래서 법문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함께 지옥 갑시다. 우리 어서 지옥 갑시다. 우리가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지옥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으로 만듭시다. 극락세계로 만듭시다. 지옥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시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 사람이 좀 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부처님의 가표 속에서, 부처님의 감흥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아이의 학업 성적이 날로 일취월장했으면, 시험 치면은 항상 1등으로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이 있다면은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나서 좋은 약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가 완전히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할 겁니다. 이것이 지옥 가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특히나 자녀들이 많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잖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과거 전생에 어느 때인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티베트나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을 대승불교권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겁니다. 지장보살도 그렇게 서원 세웠고, 관세음보살도,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아미타불도 모두 그런 서원으로서 부처님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서원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세계인가는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자식이 굶고 있다면, 부모가 굶고 있다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목에 들어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중생들을 돕는 겁니다. 제가 법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저의 과거의 부모였고 형제였고 또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뿌리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남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아마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사회.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나쁜 짓은 이기심으로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을 괴롭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생각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을 벗어나는 것, 범부를 벗어나는 것. 중생을 졸업하고 범부를 졸업하게 되면 부지런히 선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부지런히 하면 저 부처님과 더불어 어깨동무할 수 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주보살, 지장보살, 무량한 보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보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은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바로 때 밥을 받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참선하고 연불하고 경전 연구하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선정을 닦으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개발되었다면,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을 소중히 여겨라. 남들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남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란. 내가 늘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서로 남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게 될 때 내 눈빛이 아주 맑고 투명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살로 보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한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공경하고 겸손할 때 그 주변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2005년 무렵인가 그때쯤 돼서 송강사 유런 대중 스님들과 함께 한 10여 명이 그
대만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 정률사라고 하는 절을 방문했는데 대만에서 삼위계 또 구족계 보살계에서 3단 대계를 53일 동안 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계사였던 도해 스님을 뵙고 교수사였던 과청률사도 뵙고 했는데 그 두 분이 너무나 겸손해서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겸손을 그렇게 배워서. 그리고 도해 스님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과청률사는 도해 스님의 제자인데 지금도 대만 그 정각정사에 주지로 계시고 저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덕장엄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갖고 표구를 해갖고 보내주셨어요. 계율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을 장엄하라 잘 꾸미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항상 걸어두고 그것을 저 스스로의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훈으로. 그리고 그분과 이제 교류가 계속되면서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가서 뵙게 되면은 그분의 그 겸손함, 그냥 이런 땅바닥에도 저보다 연세가 한참 높으신데도 엎드려서 먼저 절을 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 간호사 신도들과 함께 그 대만의 공불 재성대회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스님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이런 공성을 공불 재성대회를 공불 재성대회를 대만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님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단상에서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이제 단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빈실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조금 먼저 갔는데 그 가청률상 막 들어오시더만 절을 보더만 그대로 엎드려 절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그 겸손이고 이런 게 공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은 너무나 편안한 것이죠. 간혹 그걸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정말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없어요. 공경하고 하심하고 겸손한 것 이것 그러면서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대만 갈 때마다 미리 간다고 연락하면은 이제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법문할 준비를 하셔갖고 그 이제 법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남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공경하는 거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공손, 한 손은 겸손, 이게 두 손이잖아요. 이것을 갖추면은 어디 가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대만에서 그분과의 그 교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부처님 법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인연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제가 한 서너 번 칭견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를 칭견하게 되면 그 인격에 스스로 감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겸손하고 하심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내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 절복이라고요. 내 교만한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나는 그 절을 받으시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남들을 공경할 때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법조사 주지를 하시던 분이 장석 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덕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뭐 참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같이 지내시는 분이 제가 출가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받고 거기서 강원에서 생활할 때 진짜 월자 큰 스님 계셨어요. 그 지월 스님 연세가 한갑이 지나셨고, 그때 한갑 지났다는 것은 최고로 뭐 겉은 나이 많은 그룹이었죠. 요즘은 아니지만. 그걸 한 1년 가까이를 모셨는데, 그분은 늘 이렇게 이제 도량에서라도 만나면은 인사를 한참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절하는 사람이 3번쯤 절을 해야만 일어나실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은사스님이 누구냐, 본사가 어디냐 하면서 은사스님에 대한 공덕, 본사에 대한 공덕, 불법에 대한 공덕을 한참씩 서서 법문을 해주시고 그러셨고, 성철스님이 법문하러 안 내려올 때는 지월스님이 그 성철스님을 대신해서 법문하셨는데, 그 법문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 유리잔 같은 이 장판 위에서 배곡 같은 밥을 먹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복이 아닙니다. 불보살님들의 복을 빌려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검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상자한테도 절대 반말하는 일이 없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원찮은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뭐 그런 놈 저런 놈이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보살인데 좀 보살인 걸 제대로 못하니까 좀 시원찮은 보살이라고.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던 것, 또 외국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것, 그런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덕분에 그래도 제가 사람 구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 일본의 조동종은 아마 선종종에서 제일 큰 종단입니다. 거기 도쿄에 있는 총지사와 저쪽 남쪽에 있는 그 영평사 두 절이 제일 큰 절이고, 거기에서 조실스님을 관장이라고 하는데, 그 관장을 지내신 분이 또한 종정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 다 관장을 지내셨고, 종정을 하시다가 종정을 버리시고 송강사에 78세 된 나이로 2박 3일 동안 수행 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그 2박 3일 수행 체험을 하고 부산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신 공양을 대접하고, 그때 일행들이 한 20명 되었는데, 그래서 선물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그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선물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불국사 참배할 때 제가 경주까지 같이 갔었고, 또 지관스님하고 함께 일본 가서 그분을 뵙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이에 그 2021년도인가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겸손하면은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벽이 허물어진다. 남을 돕는다면 서로가 한 몸처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남을 돕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남을 돕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없고,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 공손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은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 요즘 어쩌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태만하고 게으른지도 모르죠. 나와 남들을 교환하라.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기껏해야 이 우주에 먼지 하나 정도 존재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이 있죠. 그 무수히 많은 남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할 때 무수히 많은功德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리심의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보리심의 힘은 강물을 우유로 만들기도 하고 우유 중에서 최고로 좋은 요구르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돕겠다고 생각할 때 내 힘은 모든 중생의 힘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고 선지식들이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리심은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도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 우람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영가를 모실 텐데 부모 원종경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부모 원종경에서 부처님이 아람존자와 더불어 수많은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남쪽으로 구법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전법여행을 떠나시는 중에 길가에 마른 뼈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이 그 마른 뼈무더기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그래서 아람존자가 만덕 모든 공덕을 다 갖추신 부처님이고 모든 수행을 완성하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른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까? 부처님 말씀하시죠. 이 뼈가 어떤 이는 나의 아버지, 어느 때는 나의 아버지의 뼈였고 또 나의 어머니의 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만약에 남자의 뼈라면은 희고 무거울 것이고 여자의 뼈라면은 가볍고 검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들은 요즘은 그 생각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처님 당시에는 많이 없었거든. 그런데 남자들만 절에 가고 여자들은 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여자들의 뼈는 검고 가볍다고. 남자들은 법문을 듣고 법문을 실천하고 남을 돕고 공덕을 짓고 성가에 공양하는 이런 공덕으로 해서 업이 맑아져서 쉬게 되고 또한 무거워지는 거죠. 공덕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갖고 남자들은 절에 잘 안 오고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여자들의 뼈는 무겁고 남자들의 뼈는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리가 나오는데 그 뼈가 하얗고 하얀 것이 결정을 맺어가지고 바로 구설처럼 맺혀지는 것. 이것을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 사리 보면 정말 신심이 나죠. 부처님 사리, 오색 사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대만에 작년에 성운대사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화장하고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 오색 찬란한 사리가 나왔는데 엄청 큰 사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중국 오대산에 오랫동안 계셨던 103살까지 사셨던 몽참 노스님 사리가 머리 덩어리 전체가 완전히 사리였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몽참 노화상 검색해보면은 그분의 그 11월 17일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사리가 굉장히
정말로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스님들 사례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철 스님이나 효봉 스님이나 옛날 어른들 그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사례 나온다고 다 도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수행의 결정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깨달음을 완성하면서 중생들을 많이 제도했던 공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은 남들을 위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은 모두 지겹고 불만스러워집니다. 남들을 위하는 일만 내가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은 저는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제대로 이룬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것은 남 주고 나쁜 것은 내가 쓰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남 먼저 주고 시원찮은 음식은 내가 먼저 먹고, 이렇게 내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남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겹고 시원찮은 일, 불만스러워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리심이 없으면은 인생의 진정한 흥미도 즐거움도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가 며칠간 집을 비웠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에게 매달리고 좋아합니까? 그걸 보면서 필요했던 것도 싹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친어머니는 해초리로 때려도 품 안으로 뛰어들고, 계모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줘도 이렇게 자꾸 품 밖으로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남을 도우려고,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럴 때 삶의 의미를, 여성이 되어서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남성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가족을 위하는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요즘은 부모가 된 사람도 젊은 사람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나이 드신 분들도 아이고 힘들면 그냥 갈라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끌어안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들을 몇 날 며칠 걸리더라도 풀어봐야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돕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돕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일이 되고 흥미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의 삶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욕바람이를 성취하고 정진바람이를 성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면서 맛있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맞이하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또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면, 그래야 진정 남을 위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리심을 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리심 위에는 다른 것은 다 모임하고 공허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리심밖에 없습니다. 대성의 정신은 오직 보리심으로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 소성의 마음은 나 혼자 열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허운대사 같은 분은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48살부터 53살까지 한 5, 6년 동안 이 중국 남해도에서 해남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대산까지 삼보일비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삼보일비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림스님이라고 하는 그 요즘 전 묘림스님 아미타불 호흡 오음 연구를 늘 들으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묘림스님 같은 분도 평생을 나는 삼보일비하는 것으로서 내 업을 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보배를, 마음속의 보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가난하다, 부자다,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이런 세속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의식주가 풍요롭고 인권도 정말로 좋은 이런 세상인데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남들을 돕는 것은 그 음식이 썩어나도 남줄 줄 모르는 것, 옷이 썩어나도 남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의식주는 풍요로우면서 마음은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당신의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대만 자재공덕회를 이루고 세계 3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그 105개 나라의 봉사단을 조직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는 그 정원법사와 그 자재공덕회 회원들은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슬로건으로 일어섰고, 그 처음 출가할 때 은사스님 인순도사가 6글자를 가르쳐줬어요. 불교를 위해서 하는 위불교, 또 중생을 위해서 위중생, 그 6글자를 평생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살아계신 간세음보살로 존경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후신으로 그렇게 또한 존경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였습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입니까? 어쩌면은 진정으로 어린 아이를, 내 아이를 사랑할 때, 내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족들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남을 돕는 보리심을 일으킬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자식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식만큼 속 많이 썩이고 자식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식만큼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고 자식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이가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보리심을 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남들을 위한 삶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을 때 큰 행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법회선열당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보살의 가피력과 또 모든 신도들의 동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한 가지씩 마무리 지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불보살의 불국토가 이렇게 건설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짓는 것은 법을 배우는 기쁨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그런 한 가지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당을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우리 수강고전 이제 그 축제를 새로 좀 보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열흘 남짓 이제 수강고전 그 앞에 그 일을 할 때는 아마 법당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부터는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이 원통고전 법당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수강고전 그 돌 전부 새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럴 때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조금 마음을 내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 그 간엄사 불사가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송강섭 왕장스님 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원만하게 잘 다녀왔고요. 송강사 대중공양도 원만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흥 보림사와 보림사 옆에 있는 보혜남까지 가서 방생도 하고 보림사에 대한 새로운 주지스님의 원력도 듣고 함께 동참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기도 했었죠. 우리가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도 반드시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남들을 돕는 일, 모두와 함께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의 길을 가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